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이네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1절 읽고요. 2절, 3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같이 함께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일생과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고 정리하며 그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과 그 의미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들의 그 일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삶의 모습으로 대하여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며 또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함께 나누며 말씀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더욱더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올 수 있는 이들의 수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또 원하오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조금 같이 맞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나 역대기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없는데,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어떤 일들을 행했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예레미야서에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예레미야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따라서 가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정리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이냐면,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쭉 보면 예레미야는 비주류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즉 유다가 멸망하던 그때까지 사역하였던 선지자인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예레미야서는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죠. 이 아나돗 땅의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솔로몬 시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 그 과정에서
사독이 솔로몬을 밀고 아비아달 계열은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다가 실패를 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 가문은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과 그 가문이 성전을 주관하는 정통성을 가지는 제사장 가문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죠. 근데 그 아비아달 가문의 제사장이 거주했던 거주지, 그 집촌 마을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제사장이라는 칭호가 호칭이 명확하게 성경에서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하여튼 제사장 가문의 어떤 자손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비아달 계열의 아나돗 지역의 제사장으로서 비주류 제사장, 성전 중심의 어떤 기득권에서 뒤로 물러난 그런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주류 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예레미야는 2절, 3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처음 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 역대하 3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시야가 죽었을 때 그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여서 애가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애가를 부르며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내용이 역대하 3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하였던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와 예레미야에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여호야김의 아들 역대기나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야긴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이름이 달라요. 여호야긴은 잠깐 왕위에 앉을 뻔하다가 사실은 왕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바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음 왕위로 세워지면서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시드기야 11년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해가 시드기야 11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오늘 성경에도 표현하면 곧 5월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서 뒷부분을 보면 그 뒤에 예레미야가 애굽에 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말하던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고 애굽에 가서 활동하였던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예레미야는 비주류 제사장이었지만 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7장 1절과 2절, 1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특별히 성전에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과 소명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오늘 7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냥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자들, 예배하러 오기는 오는데 예배 의식에 참여는 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다인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선포하라는 그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18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나타나는 토기장이의 비유와 같은 여러 비유와 상징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상징적인 활동이나 비유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게 되지만 그 비유를 또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또 깊이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고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트리는 그런 활동처럼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기록이 되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유다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오늘 1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증거하는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예레미야는 비주류잖아. 정통성 있는 아주 훌륭한 가문에, 뼈대 있는 가문에 인정받는 제사장 출신도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훌륭한 제사장이 있지 않냐. 그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지혜로운 자, 성전에서 가르치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날 것이고, 예레미야가 지금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듣기 원하는, 우리에게 희망과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쳐서 그가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제사장이나 지혜로운 자, 선지자에게 듣고 배웠던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반박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반대를 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에 넘어가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0장에 보면 20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을 이었던 제사장 바수훌이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가두는 사건이 20장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가두기도 하는데,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21장에 나와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순서는 요시야 왕, 여호야김 왕,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어떤 사역의 앞부분에 여호야김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나오고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뒤에 보면 또 여호야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럼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면 잘 읽어보면 나름 어떤 주제, 그리고 어떤 그 주제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끼리 묶여서 기록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앞부분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증거했던 그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과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왕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21장에 가면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할 것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할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인 요시야 때부터 활동하면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이 시대, 요시야와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그 일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 일들이 현실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완전히 무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바벨론의 위협과 그 어떤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람들 몰래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데, 근데 예레미야는요, 왕이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뭔가 듣기 원하는 뭔가 말이 있는데 왕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왕을 위해서 조금 왕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왕에게 뭔가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면 사실은 자신의 처지가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예레미야는 왕의 신하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21장에 쭉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24장으로 넘어가면 24장 1절에서 10절에서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이 이제 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약간 스위치가 되는 거죠.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과 고관들과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즉 여호야김 때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시드기야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포로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잡혀가게 되고,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스겔 같은 선지자와 같은 그 무리들이 먼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무화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광주리를 보는데,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며 먹을 수 없게 되는, 버림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것을 예언하여서 증거하는 그 일들이 쭉 기록이 돼요. 그래서 25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그죠? 두 광주리가 24장 1절, 2절에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25장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면 25장 1절 그리고 3절을 연이어서 보면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여호야김 넷째 해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5장은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나왔지만 지금 25장의 쭉 그 이후의 내용은 여호야김 왕 시대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시대가 앞서서 나왔지만 시간이 지금 거꾸로, 그렇죠?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네 번째 해는 느부갓네살이 처음 왕이 되었던 해이고, 그리고 이때부터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여호야김 왕이 된 지 넷째 해까지, 지금 넷째 그때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시기는 30년 이상, 상당히 긴 시간을 활동한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었지만 너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25장의 뒤에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13절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도 강조가 되냐면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다니엘서에도 강조가 되고요.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서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6장으로 건너가면 2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장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앞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런데 그 말씀과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책망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된 것처럼 이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렇게 되게 할 것이고 이 성을, 이 예루살렘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23절.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며 가르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26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와 같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과 같은 예언을 한 선지자가 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근데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야를 죽이려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자 이 우리야는 애굽으로 도망을 쳐요. 근데 왕이 그 우리야를 애굽에서 소환해서 데리고 와서 그를 연행하여 끌고 와서 여호야김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전했던 또 다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였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에 의해서 도움을 얻고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고 예레미야가 죽음을 면하는 그런 위기를 면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예레미야도 죽을 수 있었는데 죽을 위기를 실제로 넘기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초대교회 때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 집사는 말씀을 전하자마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고, 사도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주 늙어서까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와 말씀의 증거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는 사실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죽임을 당할지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하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야와 같이 순교를 당하며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살리시고 남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받은 말씀대로 시드기야 때에 예레미야는요 멍에를 메고 다니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읽다 보면은 조금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여호야김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는데 뒤에는 시드기야 왕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하면 여호야김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넓게 해석하면 여호야김 시대부터 멍에를 쥐고 다녔거나 아니면 여호야김 때 이 말씀을 받고 시드기야 시대에 이르러서 멍에를 짊어지고 다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활동,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멍에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예언을 하니까 28장을 보면 하나니아가 이제 하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메고 있었던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니아를 향해서 하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그 예언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멍에를 꺾어버린 또 다른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하나냐를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와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인 그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평화와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거짓된 말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한다라고 책망하며 하나님과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주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며 사역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사역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고 29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 시대 때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5절부터 그 말씀 그 예언이 시작하기를 뭐라고 시작하냐면 70년이 찰 때까지 너희는 그 바벨론 땅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도 짓고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이 땅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바벨론 땅에서 번성하고 그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보낸 편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 편지를 받고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포로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하루라도 더 빨리 고국으로 그 고향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포로에서 탈출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어서 자신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정착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화가 나서 이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네.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을 쓰고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탄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우리 보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그 편지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 그 뒤에 30장의 내용으로 건너가서 그 30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은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이 30장에 가서 기록이 되죠.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70년이 차야. 70년을 채우고 난 이후에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 속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을 거기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예언을 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나에게 말해주고 그와 같은 말을 선지자에게 듣기를 원하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겪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싫어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살아남으라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반항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서 삶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남은 자로서 그 땅에서 버티라라고 사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짧지 않고 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자가 되라.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무화과 광주리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남은 그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있는 열매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썩어가는 좋지 않은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는 결국에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로 남아 있으라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강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3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에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일들이 전쟁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째부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과 싸움을 벌여서 11번째 해에 함락이 되는 것이죠. 1년 이상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어떤 항전의 기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던 그 시기에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1년 뒤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이 당하고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인 것이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때 32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지시하시냐면 그의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서 그 밭의 매매 증서를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열어둔 상태로 항아리에 보관을 할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밭을 사서 항아리에 보관을 하라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돌아온 이후에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증표를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려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증표로서 그 밭을 사서 매매의 증서를 보관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70년이 찬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선지자 34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 일이 34장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 35장으로 건너가면 레갑의 자손들,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그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합니다.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은 그 조상이 술을 먹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입에 술을 대지 말 것을 명령하였어요. 그리고 이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의 선조의 명령대로 절대로 그들은 입에 술을 대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 약속을 이어받고 순종하였던 사람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시험하였을 때 술을 먹지 않는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조에게 주신 언약과 그 약속을 지켜서 순종하였지만 근데 너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구나라고 레갑 사람들과 반대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불순종을 꾸짖는 내용이 35장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36장으로 건너가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서기관 바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예레미야가 증거한 말씀을 서기관 바룩이 두루마리에 쭉 기록한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의 고관들, 왕의 신하들 앞에서 그 말씀을 쭉 읽어주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지금 시대가 또 바뀌니까 시드기야 시대 이야기가 한참 이야기되다가 36장 20절에서 32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유다의 왕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여호야김 왕도 불순종했고 시드기야도 불순종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읽어줄 때 그 여호야김 왕이 여우디야, 오늘 36장 21절을 보면 그의 왕의 신하인 여우디를 보내어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기록하게 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서 이제 자신에게 읽도록 하는 것이죠.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때는 9번째 달,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9번째 달은 이제 겨울철이 되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은 뭐 이제 그 한국의 한겨울처럼 막 이렇게 아주 춥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서늘하고 추운 날씨여서 그 겨울 궁전에서 불을 지피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근데 말씀을 가져와서 한번 나한테 읊어봐라. 내 귀에 들려봐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거죠. 들으면서 이것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읽는데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우리 지금 개정성경에는 세네 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 태웠다라고 하는데 세네 쪽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풀면 이렇게 한 단락 이렇게 컬럼 있거든요. 두루마리를 우리가 이렇게 쭉 말면서 하니까 이렇게 칼럼을 쓰고 또 칼럼을 쓰고 또 칼럼을 쓰면서 이렇게 말면서 하는 컬럼을 읽고 또 말고 또 다른 컬럼을 풀고 이렇게 읽기 때문에 이 컬럼을 한 3-4컬럼을 읽고 그것을 칼로 잘라서 자신의 앞에 펴 있는 불에다 던져서 그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관심은 가지는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들어는 보자. 듣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칼로 베어서 불태우는 그런 일을 여호야김이 행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눴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바룩과 함께 그 말씀을 새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36장에서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37장으로 건너가서 37장에는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37장 1절과 2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여기선 고니야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여호야긴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여기는 고니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시드기야를 여호야김 대신에 여호야긴을 어린 8살짜리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를 포로로 끌어가고 대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바벨론 왕이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36장에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업심여기며 칼로 잘라서 불태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37장에서도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역대하 36장 12절에도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는 37장 11절에서 15절을 그리고 38장의 내용에 쭉 이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귀로 들은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이 그를 때리고 감옥과 진창 구덩이에,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물이 없는 진창으로 가득한 구덩이에 던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 감옥과 진창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중간에 읽었던 시드기야 왕 10년에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침내 11년 39장으로 건너가서 11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석방시켜주는 이야기가 3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가서 4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중에 예레미야도 묶여서 같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이제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게 되는데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의 총독으로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그달랴를 이스마엘과 10명의 일당이 그 그달랴를 그리고 그달랴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싹 다 암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이니까 그것을 주류했던 유다의 군대 장관과 사람들이 다시 이 이스마엘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이스마엘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이 남아있는 다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유다인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으니까 이 바벨론 왕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죠.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하였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의 원하던 대답이 아니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끌고 어디로 가요? 애굽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서 예레미야가 그 애굽 땅에 끌려온 사람들과 또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또 선포하는 예언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 22절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22절을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유다 땅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70년을 차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3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70년이 지나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아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역대하 36장이 이게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역대하 36장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기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뒤에 다니엘서나 구약의 몇몇 곳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마태복음이나 신약성경에서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된 선지자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쭉 많아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한 메시지 자체보다는 예레미야와 그에게 벌어졌던 사건 중심으로 예레미야서를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원체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또 우리가 좀 정리하고 좀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만 읽게 되면 여호야김 나왔다가 시드기야 나갔다가 또 여호야김 나왔다가 이게 막 섞여 있는데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과 이 왕들이 어떤 예레미야와 그 말씀에 반응하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 시간에 다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다음에 조금 더 그 여호야김 왕하고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번 조금 더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많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끝나고 같이 함께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좀 더 깊이 고민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해보죠. 찬송가 13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니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이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주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 이는
나오시고 갈릴리의 하마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 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정리하면서 눈미라의 선지자로 불렸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받아 그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며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또 일들에 참여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께 맡길 때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주께서 주시는 생명과 참된 평안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회복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하신 가운데 안식하며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가운데 반응하며 주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맡기며 드리는 귀한 헌신과 은혜가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며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교실에서 뵙겠습니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